이곳 고모리 중앙교회에서 성령 충만, 심령 부흥 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회 넷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저는 천안에서 생명수 기도원을 맡고 있는 이재헌 목사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낼 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10장에 와서 또다시 주님께서 70인을 다시 파송을 하실 때 그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전대나 주머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너희 것, 내 것이죠. 너희 것 갖고 가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뭐죠? 하나님 보내시는 그대로 그 능력으로 너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내 너희들은 내 거고 나는 아버지 거고 그러면 종된 자는 주인의 권세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주님의 권세가, 주인의 권세가 없으면 종을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주인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너무나 좀 멋진 막대기처럼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었어. 근데 지금은 끄떡하면 어느 지역에 목사가 뭐 고약한 짓을 했다고 딱 나올 때 맨 앞에 뭐부터 나와요? 목사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밀려 떨어졌나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언제 미끄러졌지? 언제 그 수렁에 빠지게 된 거지? 누가 이 함정을 팠지? 이거 알아야 돼. 누가 함정을 파서 우리를 갖다 거기로 밀어 들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가서 그 수렁에 빠졌는지 그 진단부터 먼저 해야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으려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병들었는지 이거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맨 먼저 어디가 아프냐고 시작해서부터 모든 검사, 진찰과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이 그때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가 처방해요? 말씀 듣고 우리가 직접 처방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어떠냐면 형편이 한국교회 형편이 어떠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세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거 그냥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 받은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예배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무엇으로 드려요? 내 몸 바쳐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졌지. 몇십 년 전에는 예배 본다고 그랬어요. 왜? 천주교 따라서. 예배 보는 것도 구경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 안에 담고 지켜 행하고자 해서 이 길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세상에서 남자로서 살면서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돈도 너무 부럽지 않게 벌어봤고, 써도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가질 만큼 가졌고, 한참 피어난 때는 한국에서 이 완투쓰리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비행기도 내가 1등석에서 타본 사람이라니까. 그것이 내 돈 주고 탔느냐? 아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코노미에서 타고 다닐 그런 인재가 아니다고요. 내가 갈 때는 이코노미를 끊어갖고 가면 돌아오는 길은 비즈니스로 바꿔주든지 퍼스트가 비었으면 퍼스트로 바꿔주고 그래서 퍼스트를 타봤어요 제가. 뭐죠? 그렇게 나름대로 아쉬움 없이 다 해보고 난 뒤에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라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고 내가 고개를 흔들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각시는 모태 신학이니까 열심히 내 말 붙잡고도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지만 뭐라고요? 당신이나 잘 믿어. 내 걱정하지 말고. 술이 꼭지가 팍 돌아가고 집에 와서 자면 와서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모르고 가요. 근데 아침에 알아 기도한 거를. 내 발 붙잡고 기도해서 그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했느냐고 그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붙잡아 놓으시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현재는 그 영성 그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속사. 성경 자체가 구속사니까 별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나서서 말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놈의 율법이 지금은 신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을 제한해서 사람의 속에다가 가두려고 해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말하면 대뜸 뭐를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어요. 뭐가 이단인데 성경 들고 찾아가서 내가 왜 이단인지 알려주세요. 고치게. 아 이단 돼서는 안 되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 못 알려줘. 인도하셔서 달려가시는 우리 사역길에서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보냈다가 돌아오고 그들에게 또 당신의 모든 신분 또 그런 것들 어떻게 동역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 찾아와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 하냐면 예수께로 가라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이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욕심이 근거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 안에 생각, 영 안에 우리 습관과 생활 안에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욕심을 찾게 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 그 돈이 되겠는데 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욕심 쫓아서 나를 쫓아오는 거잖아. 두 번째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저만 옳지는 않아요. 목사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앞에 있는 말씀을 알고 계시고 또 설교를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응가를 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내 것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예수라는 어떤 이권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그 생각들을 사로잡고 나한테 오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없잖아. 하나님 자리가 없잖아. 지금 한국교회 그런 상태였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누구도 이런 현상을 돌아보고 진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남탓만 해요.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저는 그 진단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한국교회 예배의 분리에서 찾았어요. 한국교회 예배의 분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5살 먹은 애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각 연령별로 한 명씩 다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 같은 말씀으로 하셔도 5살 먹은 아이가 들리는 소리가 있고 40살 먹은 사람이 들리는 소리가 있고 80 먹은 사람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박사를 딱 붙이고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맨 먼저 한 것이 뭐죠? 예배의 분리예요. 유아실 가려놨죠. 학생부 각 학년별로 가려놨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습니까? 그 시간에 그 주에 담임 목사 입술을 통해서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한테는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교회를 주일학교를 놀러 다녔어. 하나님 앞에 경건을 가질 수가 없죠. 참 생명의 거룩함이나 예배의 거룩함이나 불순종의 무서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빌그레임 왔다 가고서부터요. 80년대 초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전에 세미나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보니까 유명한 학식 쫓아가다 보니까 뭐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 사람 지식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쫓아가서 유아실 가려놓고 학생부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교, 대학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애들이 장성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야 비로소 대학부가 되면 뭐 하느냐? 놀면서 성장한 애들이 저보다 어린 애들을
노는 걸 가르치러 거기에 빠져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야지.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50대라고요. 한국교회에 설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데요? 지금 자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자유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내 돈 아니고요. 내가 퍼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병들면 내 손으로 약을 먹어야지 나서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뭐죠?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되는 그 자체를 누가 뺏었어요? 교회가 뺏었어요.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WCC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생명길인 줄 알고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제 뼈를 깎는 고통, 불명예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분들이 정말 회중 앞에 나와서 공적 방송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엎드려 통해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망신을 스스로 견뎌내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내 이걸 토설해야 되잖아요. 토설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는 씻어줘도 되겠다 느껴지실 때 어떻게? 내가 토설만 했다고 성령께서 오셔서 씻어줍니까? 내가 토설했다고 해서 제가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씻어야 돼. 쏟아내 버려줘야 돼. 내 안에 안 남아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치 못했고 경건을 잃어버렸고 예배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껏 살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죄라.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가 지금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매달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복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세례가 뭔지 목사님들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뭔데요? 억지로 지금 문자 쫓아가서 침례해야 된다고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성경까지 침례를 다 바꿨어요. 세례는요 연단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는 연단. 그 연단의 잔을 마셔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몰라요 목사님들이. 왜? 글자만 쳐다보고 학문만 쫓아가다 보니까 영의 말씀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려고 그 길잡이 그 이정표가 바로 이 성경인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 뭐만 쳐다봐? 글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글자 책상 앞에서 묶여서 그것만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영적 체험이 없는데 왜 영적 체험이 없을까요? 자기 머리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 역사하실 리가 없거든요. 네가 할 때까지 하고 네가 하지 못해서 손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써놓은 거 그대로 따라서 쓰지 않으면 학위 못 받잖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가대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까지는 영성이 충만했어요. 주여 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대화하자고 하셨고, 그런데 신학교 가서 선배들 문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문은 닫히고 나는 어둠 속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도 전기불이 켜졌으니까 화나다고 돌아다니는 그 시대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가르쳐 이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되고 나만 옳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깨닫게 하면 깨달은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고쳐야 돼요. 들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또 깔아서 나팔 계속 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어미는 계명이고 계명의 어미는 복음이거든요.
그 똑같은 말이야.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뭔가 뺀질거리고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시행명령.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행해서 나타내라 이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대꾸를 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살포시 무시하는 바람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가 내버려 둬야 말이지.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서 세상을 보시 내 것이로되 라고 말을 해요. 마귀일 거야. 우리 마귀 땅에 태어났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악중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찍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내면서 내가 잘나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서 결코 아니야. 하나님의 덕이 아니면 여기 와서 있을 수가 없어. 해중석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미 금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금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해중석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연단이 6번, 7번 겪어줘야 그리고서 만들어져가는 고난을 감당해내야 비로소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그냥 올라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야 하고 기도할 때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요. 아버지 할 때는 뭐요? 내가 이거 필요한 게 주세요. 과연 아버지한테 내가 자식이니까 당신 택한 자식이니까 뭐가 필요하니 뭐를 주세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자격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 사냐 이거예요. 그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세례의 단계를 넘어서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복음 생활이 그냥 편하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엄청나게 제가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 내게 재림하실 때 뭐 바울 저기를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논쟁거리는 되면은 안 되지만 저희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내게 재림하시는 그때 뭐죠? 내 숨이 다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내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그때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주신 믿음 그 열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 계신 대로 가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정말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생활상을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만 잘하면 하나라도 잘하면 어이구 수고했다 내 자식 어이구 수고했다 내 종 두 팔 벌려서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다 할 수 없어요. 결코 다 못해요.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11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주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도구.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고 주님 앞에 온전케 고해질 때
전대도 필요 없어지고 두보록도 필요 없어지고 신발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꽃달기 속에 있던 여호와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신을 신으면 우리가 지음받은 땅하고 내가 분리가 돼요? 격리가 돼요? 아니면 하나가 돼요? 신 신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가 되자고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딴소리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너희는 거룩한 땅이니까 그걸 맨발로 디디면 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이런저런 추론을 갖다 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어차피 허상은 말하기 나름이요. 본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질은 항상 답이 있어서 성경에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답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은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때로는 수학자들이 답이 있다고 해서 수학도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수학이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학 사람이 생각해낸 허수예요. 대수학이나 이런 거 다 보면 뭔가가 근거치가 있어야 로켓을 쌓아 올려놓으려면 전부 가상 숫자로 계산을 해내는데 가상 숫자도 어떤 거지? 연소기관이라는 것과 로켓의 모델 저항계수를 따져서 그 계산을 해내는 거거든. 그것을 계산을 해내지 못하면 불을 붙여서 솟아오르긴 하겠지. 옆에서 벼락 맞는 거야. 옆에서 벼락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가설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수학도. 1 더하기 1은 2다? 그럴 수 없어요. 1 더하기는 1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예요. 그 이야기의 반복이야. 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지? 순종하면 금은 부하 살고 불순종 니모떼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하나를 딱 놓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알려줘요. 뼈저리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내 의가 있고 뭐가 있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길 따지지 맙시다. 신사적으로. 전에 우리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항상 출발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누립시다. 지금이 출발이에요. 목사님 40년, 50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가 되셨어요. 그죠? 그 긴 세월이요. 돌아보시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뒤에 사역도 한 달 기다려야 해요. 뭐가 진짜예요? 인생은 허상이었더라. 내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더라. 이게. 인도하실 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돼서 하라고 하실 때 이유 대지 말고 일어나서 가면 해결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없어서 정말 손가락 빨아본 사람들은 그게 대부분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내 인생에 필요로 해서 허락하시면 꼼짝 못해요.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억만금 쌓여있어요. 뭐야, 내가 외진길 가다가 차 고장나가지고 뭐 사먹을 것도 없는데 쫄쫄 굶어야 돼. 그럼 내 눈이 뭐 찾아요? 먹을 거 없나? 그거부터 찾아요. 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먹을 것부터 찾아요. 그 경우도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복인 거예요. 배고파. 여기까지 와서 차냐고. 손똥차가 돼가지고 불평이 내 입에 달리고 내 머릿속에 불평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저만치서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고 쟤 언제 올라가 하고 기다리시고, 야 나는 여기 있는데 한 번씩 성령께서 찍어주시지만 불평이 나온 입에는 가려져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와서 시험을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지금 율법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고 그 사람의 직업에서 나오고 예수의 입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사의 입에서 영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생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 길을 율법사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율법사가 말을 해. 뭐죠? 다 알고 있는 거야. 뭐를 다 알고 있어?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도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율법사들이. 이미 말라기 시대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전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그 재산을 끝이 났어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그 상태에서 학자들은 지금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학문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욕구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우리를 진단하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고. 그럼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율법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도 인정 좀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뭐죠? 요새 등장하고 있는 토론 문화예요. 막장, 끝장 토론. 대도 않는 얘기 말꼬리 잡아갖고 계속 이어가는 거. 그것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이웃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리는 어디인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키예요. 키즈라는 키. 주님께서
아버지가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신학 목사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지가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생기자꾸 뒤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았어요 하고 이 길로 그냥 그 이튿날 가서 사표냈어요. 그 이튿날 가서 아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야지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광경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동네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크리스톱을 딱 해서 보여주니까 집집마다 마을 안길이나 돌담이나 있을 그 자리가 전부 다 억새풀로 키가 높도록 올라와서 집이 안 보일 만큼 억새만 가득 그렇게 황폐한 곳이 보여지더라고. 여러 차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궁금한데 왜 보여주신지 알려주세요. 오랫동안 매달리다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이 해천면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큰 소리로 19일째 하고 있는데 해천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금식 19일을 한 사람이 제 집에서 당시에 칼국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서빙을 하고 돌아왔더니 기도원에 다시 돌아왔더니 기도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을 구워줬어. 이제 구워주면서 과일 조금 잘라서 구워서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이제 기도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해천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데로 바로 컴퓨터를 켜가지고 해천면을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보성에 있어요. 그래서 죽을 싸가지고 동치미 국물하고 죽을 싸가지고 아내하고 또 다른 권사 한 분하고 해서 셋이서 6시간 반 동안 천안에서 보성을 갔어요. 해천면을 찾아가서 저렇게 생긴 이렇게 양팔이 싼 것처럼 감싸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네를 찾는데 첫날 가서 못 찾아서 한 4시간 동안 해보고 돌아다니고 못 찾고 올라왔다가 3, 4일 지나서 다시 가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동네가 꼭 그런 것 같아. 저기 같은데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동네길이 얼마나 깔끔하고 잘 해놨는지 이렇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서 내려와서 벌교 쪽으로 방향을 딱 잡고 진행을 하는데 조그마한 벌판 건너에 언덕 위에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교회 마당에 차를 딱 파킹을 하면서 그 동네를 쳐다보고 제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준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아까 갔을 때는 그렇게 깔끔했던 그 동네가 지금 교회 앞에서 쳐다보니까 황폐해요. 이게 뭐지? 그리고서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 현관 앞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탑은 십자가 탑은 어디로 갔나 볼 수 없고 십자가 탑 밑에가 화장실이야. 2칸짜리 화장실. 남자 여자. 문짝도 떨어지고 교회 현관문은 쇠사슬로 걸려서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는 꽃게 잡는 통발이 가득 차 있고 지붕은 항석 지붕인데 구멍이 나가지고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뒤에 사택이 있어서 가봤더니 지붕이 절반 무너졌고 흙벽돌로 지은 집인데 벽도 절반은 무너졌고 한쪽 구석에 반일하는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하나 만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폐교가 아니 초등학교 폐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임대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교회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누나들이랑 어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이 파내기에다가 우리 사모님 파내기 아세요? 모르죠? 옹기로 된 한방이에요. 옹기로 된 한방. 엄청 무거워요. 거기다가 물 담아갖고 여자분들은 이구대기, 또아리하고 이구대기 이랬었어요. 거기다가 물모래를 퍼담아서 바닷모래, 바로 앞에 바다거든. 바닷모래를 퍼담아서 개울물 내려오는 개울에 가서 그 모래를 씻어서 그 씻은 모래를 가서 부록을 찍어서 쌓아올린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렸겠느냐고. 얼마나 감격 속에 찬송하면서 그 일을 했겠느냐고. 바닷가에 함석 찍은 구멍 난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보수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뜻이 있겠지 하고서 그 땅 주인을 찾아냈어요. 그 교회의 집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나 뭐 조상 때 드렸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왔으니까 기도처로 회복을 시켜서 드릴 테니까 뭐 명예를 나한테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내가 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여전히 기도해볼게요. 여전히 연락 안 왔어요. 여전히 연락 안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2, 3년은 기다렸어요, 제가.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하고 하다가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걸 왜 보여주냐. 그 뒤에도 또 보여주셨고 내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저희들의 영어로만 저희의 편리만 따라서 그 옛날에 예루살렘처럼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세상길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구속사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서 바로.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누가 듣기 좋아서 5권 말고 그건 상관이 없어. 구속사만 하는 거예요. 이건 연대나 족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고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은 어디서 피든지 3절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거 된다는 것도 그렇게 된다는 것도 그렇다는 것도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두들겨 맞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여기에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말로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씁시다. 얘는 살롬인데 얘 샬롬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여호와 기뻐하는. 기뻐하셔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평강, 기뻐하셔서 베푸시는 평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 되기도 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 평강을 여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성읍, 물이 사람들 속에서 흐르는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나 정욕이나 능력들이 지들 생각대로 하니까 결실치 못하고 떨어져 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갖다가 그 물에다 뿌렸더니 물이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그 여리고가 풍요로운 거야. 하나님의 평강을 여리고로 서로 통하는 곳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뭐죠? 교회로서 합력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간섭해서 다 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확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누구예요? 교단의 노회장, 총회장 이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 레위인 누구죠? 목사님들이요. 이 사람들은 나는 몰라 그래요. 지들 권리려고 보고 하고. 근데 세상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불쌍히 여겨서 뭐죠? 세상을 살리고 자유를 알게 하는 삶의 참 생명의 생명샘의 본질은 어디다? 교회다. 종교가 아니다. 신앙이다. 이거는. 종교가 되면 구원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구원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야 하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신경이나 쓰고 삽니까? 현대 교회가? 심지어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수 있다. 이거 뭐죠?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거요. 누가 이웃이냐 이거요. 누가 이웃이요? 교회 안에 흐르는 참 생명의 질서, 자유가 바로 이웃이요.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껏 우리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참모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찾아가는 길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학문 갖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글을 안 배우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알지? 그분이 자기가 말씀해 놓으신 것을 자기가 왜 모릅니까?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순종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길을 가셨어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해주옵시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도 어떻게?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우리 그게 가야죠. 쉬워요.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를 버리면 돼요. 제가 전에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것이, 저도 이제 6.25 때문에, 빨갱이들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자랐거든요.
왜? 큰아버지가 인민위원장이었어. 6.25 때 충청도 전라도에서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인민군이 죽인 사람 별로 없어요. 순교자들 다 그 동네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가 전주 가서 있으면서 어떤 교회를 내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서 8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순교를 한 거예요. 제일 커 보니까 영산교회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6사람 비석만 있어요. 78명인가 74명인가는 비석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찾았죠. 사람을 찾았어요. 노인한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가 듣나? 이거부터 먼저 살피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 원로 장로, 아무개 장로 아버지, 어떤 목사 아버지, 그들이 파묻었다.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지금 한국 정계가 갈라져 있듯이 교회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데 인민군들이 9.28 그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따라갈 때 인적 자원을 데리고 가야지 부역을 써먹을 거 아니요. 총알바지를 만들더라도 가자 하니까 우리는 안 갈래. 우리는 갈래. 이렇게 갈라졌어. 교회가. 갈라진 상태에서 안 간다는 사람들한테 삽을 주고 땅 파.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을 파고 시간 묻히도록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못 나오죠. 백가지가 묻어. 자기들 손으로 묻은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인 것도 있겠지만 인민군들 총 한 방도 안 쓰고 나오려고 안에다 악다구니 쓴 사람은 썼겠지. 자기들 손으로 생매장 시켰어요. 생매장. 산 사람은 생매장. 같이 형님 아우하던 집사님 장로님 하던 그 사람들. 그게 6.25 때 순교예요. 그렇게 악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훈장, 처운 이런 것 때문에 논공 행상이 이루어질 때에 또 수복에서 들어온 경찰들이 숨어있다 나온 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그리 파묻었던 사람들, 창 들고 가서 지주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잡아서 총살시켰거든. 지난 정부는 총살 당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만들어줬어요. 다. 순교한 사람들은 입 싹 닦았고 한국 교회도 싹 닦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들이 지켰던 믿음이 무엇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아버지의 뜻 좀 듣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이웃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아들이 되고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야 돼. 주님께서 결론적 말씀을 2번 해주십니다.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들려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갑시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나팔을 불고 100명 앉아있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 앉아있는 데도 1명 아니라 2명, 3명 들리면 그들이 또 씨앗이 되고 요즘은 영악스러워서 들으면 그냥 다 믿지 않고 핸드폰 들고 검색해봐요.
맞나 틀리는지. 그래서 모든 검색 자료, 위키 그 백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답변도 지난 정부에서 자유에 연관된 건 싹 지우게 했어요. 없애야죠. 자유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참모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지우고 요즘 현대어로 아주 간단하게 골치 아프게 뭐 여러 가지 가사를 만들 것도 없이 그냥 이렇다더라 뭐 그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뭐죠? 각 교회의 연모, 각 교단의 연모, 이거밖에 없어요. 꽁꽁 묶여놓고 숨길 게 아니라 평생 명예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고 살았어도 지옥 가면 꽝이요. 지옥, 피상적인 지옥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봐. 한신교회 이정표 목사님, 그분 아주 가까워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 임종 전에 병문안 갔다 오신 분이